때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물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달플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부자는 바라지도 않잖아요. 근데 부자는커녕 생활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네가 믿는 자가 맞냐고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또 이 주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핍박당하고 심하면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주의 제자라 할지라도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하나님 고쳐주지 않고 어떡하죠? 데려가시고 죽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억울함도 좀 풀어주시고 문제도 한 방에 시원하게 싹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종종 감감 무소식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럴 때 뭘 하시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35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22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지금 주님이 질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네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질문의 사건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누가복음 10장의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요 제자 중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하러 파송시키세요. 그러니까 뭐 선교라고 할 수 있고 70인 파송 사건이에요. 전도인.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전도해보셨죠? 선교해보셨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할 때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지금 전대는 뭐를 말하냐면 뭘 말할까요? 돈 넣는 그 주머니, 돈자루를 말하는 거고, 배낭은 뭘까요? 뭐 양식이나 아니면 이제 여행 떠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거 넣는 배낭을 자루를 말하겠죠. 뭐 신발이야, 뭐 당연히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 즉 다 물질을 말한다고요.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그 70인 전도인들 파송하시면서 물질 준비하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진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책임진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자들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도 아무것도 물질 준비 없이 그냥 나갔다고요.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누가복음 10장 이 사건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70인 전도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지셨을까요? 책임지시지 않으셨을까요? 책임지셨어요. 물질과 생활만 책임지신 게 아니고 어떻게도 책임지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이제 그 파송 나갔던 전도자들이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주님이 물질만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게 아니고 귀신이면 악한 영들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악한 영을 물리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악한 영에게서 싸움까지도 주님이 다 책임지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은 이 사건을 지금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예전에 그 전도 나갔을 때 있지? 그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잖아. 그때 부족한 거 있었냐 없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기억하니까 오늘 뭐라고 대답하죠? 없었어요 주님.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6절을 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3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22장 누가복음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에는 물질 챙기지 마라, 물질 준비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대도 준비하고 자루도 준비하고 즉 물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물질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준비하래요? 겉옷을 팔아서 검까지도 사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요 22장만 지나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나요? 아니면 떠나실 건가요? 네, 떠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을 지금 암시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설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그걸 달리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 그죠? 이제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도움을 받고 이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더 이상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차차 풀어갈 건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과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국면을 제자들이 맡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제자들이 친히 물질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검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이따 대답을 하고 일단 전대와 배낭은 물질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검을 사지 말고 겉옷을 팔아서까지 검을 사서 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해보세요. 뭐 같으세요? 어떤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보통 혹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의 검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의 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맞게 영적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오늘 본문 자체만 봤을 때 그냥 말씀의 검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이 말하는 검은 그럼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검을 준비해라 하고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을 준비하라고 할 때 이 제자들에게 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 많이 본 사건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검으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건.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럼 이미 예수님이 검을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칼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칼집에 꽂으라 하면서 칼을 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검은 문자적인 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성경은 죽은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 혹은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당시의 어떤 시대나 혹은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생각해 볼 때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년에 절기마다 몇 번씩이고 이 예루살렘을 오고 갔어요. 멀리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 길을 여행 갈 때 그 당시를 생각할 때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었을까요? 우리 왜 성경에 보면 강도만 난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많은 길을 도보로 여행해야 되는 그 시대에 아마 치안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을 거예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들짐승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동물의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을 오간다는 것은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 어떤 경계하는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도 뭐를 갖고 있었죠? 검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검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중심 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로마군의 경비가 딴 데보다 더 삼엄했을 거예요. 아울러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혹은 그 성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사병 혹은 경비대의 경비도 아주 삼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970년대에는 불신검문 많이 했잖아요. 치안이 삼엄해야 돼요. 그죠? 당시에도 분명히 불신검문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나라가 좀 어지럽거나 경계령, 특별 경계령이 나타날 때는 그런 어떤 경비가 더 선호하겠죠. 검문이 더 선호하겠죠. 그럴 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에 신고하지 않은 검이나 혹은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운이 나쁘면 자칫하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예비 반란죄와 같은 정말 운이 나쁘면 그렇게까지 몰릴 수 있어요. 따라서 검을 산다고, 그러니까 검을 지금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을 수 있냐면 물론 영적인 어떤 무장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위험을, 특별히 아까 검을 가지면 반란자로 죽을 수도 있다 했죠. 그런 목숨을 건 위험에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그냥 검을 사라 그러지 않고 겉옷을 팔아 사라고 했던 거는 왜 그런가?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 지중해 기후의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일교차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니까 낮에 따뜻했겠지만 한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밤에는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은 없어도 겉옷은 꼭 살 만큼.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이가 저당을 잡혔을 때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리 저당을 잡혀도
해지기 전에 겉옷은 꼭 돌려주라 라고 말할 만큼 겉옷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했고 그것이 없으면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검이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죠. 이뿐 아닙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이런 이야기는 37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지금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은 37절을 보시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하면서 그는 불법자의 동의로 영향을 받았다 한 말이 이제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구약을 인용하시는데 이 구약의 말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가 나한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사야 53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출현할 때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며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 근데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될 건데 누구 중 하나로 취급받을 거예요? 범죄자, 죄인 중 하나로 메시아가 취급받게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치범,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아 당시 로마의 최고 극형인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불법자의 동의라는 건 뭐예요? 죄인들의 하나로 영을 받았다는 말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성취될 때가 곧 가까이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극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죄인으로 몰려서. 그러면 예수님만 죄인으로 취급받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를 스승으로 모시며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 제자들 역시 죄인의 무리 중에 하나로 취급받으며 이제 로마로부터 그 로마의 위협 가운데 처해지게 될 거예요. 이 역시 앞으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지혜를 감당할 때 목숨을 건 그런 위협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왔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주 주일님의 말씀 듣는다고 다 알아듣나요?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곧 떠날 거기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얘들아 이제 내가 갈 건데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하면 다 도와줄 수 없어. 이제는 너희가 이제 정말 준비해서 이런 위험 앞에도 목숨을 걸고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때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애기들처럼 주님 여기 가세요. 검사라고 하니까 우리 검이 2개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족하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실컷 아주 엄중한 잔소리를 해요. 엄중한 얘기를 해요. 근데 애가 못 알아먹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아 됐다. 그래 됐다. 그만하자. 이게 여기서 족하다는 건 괜찮다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 알았다. 됐다. 라는 탄식과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사단이 밀가부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니 그것에 대비해라 라는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과 연속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리와 같을 때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공격조차 얼씬조차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때가 되면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신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이 도래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마치 아이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모든 생활도 책임지시고 또 자연의 재해, 또 영적 재해, 또 여러 가지 외부의 핍박과 어떤 어려움에서 주님이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친히 다 나가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전대, 배낭, 신발, 검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누가 떠오르냐면 로마 군인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런 전대나 배낭이나 검이나 신발은 로마 군인이 이동할 때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품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제 곧 위험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마치 로마 군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검으로 자기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준비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러한 것들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잘 무장된 군사가 되어 이런 위험을 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할 때 주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주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는데 또 오늘 본문은 또 마치 이런 모든 것을 제자들 스스로 다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또 이런 어려움도 제자들이 다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과는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니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면서 직접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막아주셨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가셔서 보이진 않지만 그 주님이 육신으로는 안 계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 이 영적으로 우리의 이 심령 안에 함께 하시죠. 이게 전과는 달라요. 이게 뭐라고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기일 때 아이들은 꼼짝하지 않아요. 때로는 울지 않아요. 때가 되면 부모가 어떡하죠?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옷도 하나 입히고 이불도 덮어주고 다 하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두나요? 아이가 장성하면 어떡하죠? 물 먹고 밥 먹고 하는 걸 누구 혼자 해야 되죠? 아이 스스로 해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맞죠? 동일해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겠지만 전에는 아이처럼, 그러니까 전에는 3년 동안 제자들이 아이와 같은 상태였으니까 그냥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도와주시지만 이제는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우리가 물어서 그 뜻을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영위해가면서 스스로 독립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돌아보세요. 우리도 초신앙 때는 이제 막 예수를 믿었을 때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하고 울기만 해도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하고 울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운다고 해결해 주시나요?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아지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기독교는 문제 해결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 기독교의 한 측면만 생각해서 그냥 주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물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기독교는 문제 해결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자라나서 단순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측면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주님과 씨름하여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를 바라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요. 다시요. 기독교가 문제 해결만의 종교가 아니고 문제 해결력을까지 기르는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생활을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 그 예배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할 때는 큰 문제나 고민이 없어요. 물론 내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지.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내 생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물질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뛰어들어서 정말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 살림살이가 눈에 보이죠. 그럼 전보다 내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감동이 오거나 그런 것을 볼 때 내 생활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감당해야 되는 준비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생겨나잖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뭐 가끔 영재장학금도 걷고 선교비도 걷고 구제원도 걷는 것처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지혜를 감당하려고 도우려는 사람들을 도우려다 보면 전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어려움, 그런 물질에 대한 준비, 그런 물질에 대한 것들이 생겨나야 안 생겨나요. 이건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초보신앙이거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사람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내 맘에 싫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알고 나서는 사람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 맘에 안 들어도, 나랑 안 맞아도, 때로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공격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께서 그를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랑하는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 되려고 갈등하고 그 다음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려고 애써요, 안 써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왜 생기죠? 이게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이런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어떤 마음은 다 주님 때문에 물질도 고민하고 사랑관계도 고민하고 건강도 고민하고 다 고민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럼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한 방에 해결해 주시나요? 여러분,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던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한 방에 고민하면 짠 하고 해결해 주시던가요? 아니던데요. 저는 분명히 좋은 주의 선한 일을 하려고 고민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게 주의 뜻인지 몰라서 막 이리저리 하면서 좌충우돌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 참 많던데요. 또 사단이 우리를 그러잖아요. 그럼 미리 막아주시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서 막 치열하게 싸워서 그냥 넘어져도 피 흘려서 피투성이가 돼도 그냥 내버려 주실 때가 있던데요. 왜 그러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문제 해결만의 종교가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종교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좌충우돌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점점 더 깊이 있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배워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깊이와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그것이 더 성숙한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자충우돌하는 시간에 그런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싸워봐야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랑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 볼 때 우리가 찍기 할 때 있죠. 찍기 할 때. 찍기에서 맞는 날 있죠. 그러면 학생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은 찍어서 맞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찍어서 맞는 거는 내가 그냥 무조건 맞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고민할까 안 할까요? 근데 문제가 틀려보면 틀린 문제는 어떡하죠? 이 문제가 왜 틀렸는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되짚으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나한테 얻게 되죠. 동일해요. 만약에 주님이 늘 뭐든지 우리가 하고 울기만 할 때 한 방에 다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자충우돌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 이 물질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리저리 해내면서 점점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점점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워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그럼 누가가 지은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책이죠?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잖아요.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갔을 때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의사라고 했죠. 그럼 바울이 몸이 건강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승이 됐는데 그 스승이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치의를 자처했겠지. 그러면 바울하고 꼭 붙어 다니면서 바울하고 계속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누가가 뭘 봤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아까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물론 선교의 이야기지만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죠? 사도행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시면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의 위대한 사도였을까요? 바울은 딱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모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려요. 여러 가지 환란에 시달린다고요. 그런데 이런 파란만장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지금 분명히 이들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고민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며 해결해 나가는지를 누가가 봤을 것이고 바울 역시도 그런 문제가 치료하면서 점차 믿음의 실력과 지혜와 통찰력이 자라났겠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점점 커짐으로 마침내 그가 온전한 믿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걸 다 누가 봤어요? 바로 누가가 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역시 예수님의 12제자도 지금 책을 못 썼잖아요. 그죠? 이 성경 안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누가는 예수님하고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는 어떻게 이 복음서를 쓰게 됐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것에서 깨닫고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의 믿음이 자라면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된 거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바울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위대한 사도가 됐겠죠.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실하게 주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상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냥 꽃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더 많이 헌신하다 보니까 더 많은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더 많은 물질을 준비하려고 고군분투하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전부 다 더 깊이 있게 그 사람을 관계하려고 더 깊이 있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내 피 같은 돈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한테 돈은 뭐랑 똑같아요?
목숨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돈이 있어야 먹는 것도 사죠. 세상 그 한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대해서 확신하고 준비하는 것도 거의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해보셨어요? 쉽던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관계할 때 때때로 힘들 때 죽을 것 같은데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속을 끓기도 하고 머리를 싸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죽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역시 우리의 십자가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역이랑 동일하죠. 이럴 때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랑 관계를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씨름하는 속에서 우리의 그런 고민과 그런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속에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실력이 자라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자라나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동일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코로나 딱 없어서 예배드리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코로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지켜갈까 고민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뭘까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예배도 드리고 따로따로 드리고 같이 못 모이면 속을 까고 여러 가지 방치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 해결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기 원하세요. 우리의 지혜가 깊어지고 우리의 통찰력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손 놓지만 않으면요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함께 하실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부모가 됐다고 아이가 다 자랐다고 부모가 모른 척 하나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 일하지만 부모는 곁에서 중요한 순간에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아주 어려우면 도와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잖아요. 동일해요. 지금도 우리가 손 놓은 게 아니고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헤쳐나가나 보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교회의 말씀을 매주 전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비록 제가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본문을 막 택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새로 시작한 지 한 1년 3개월 됐어요. 그동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처럼 우리가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달려들지 않아도 미리 다 준비하고 먹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교회에 시작한 연도는 얼마 안 됐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 우리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초보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탄탄하게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한테 뭘 요구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전에는 아기처럼 네 삶을 돌보고 네 가정을 돌보는 데서 머물렀었니?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니네 주위에서 군사가 돼야 될 때가 됐다. 이제 니네가 더욱더 헌신하여서 너희들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그 밖의 모든 걸로 목숨을 거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울 때가 됐다. 뛰어들어라. 그럴 때 그런 위험이 와도 겁내지 마라. 그것은 물질, 영적으로 무장된 주의 군사가 될 때가 됐다. 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동안 믿어왔던 그 세월만큼 주님을 잘 알고 그런 문제 해결이 잘 되어 있어서 비록 넘어지지만 금방 일어나는 그 때로는 늘씬히 잘하는 그런 무장된 영적인 군사입니까?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 얼마나 주님
제가 아침마다 그걸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매주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제자들이 되지 않냐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오해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혹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문제를 잘 풀어보려고 막 힘쓰고 애썼는데 오히려 막 스텝이 꼬여가지고 넘어져서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도망만 못 가면 여러분이 주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이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문제제를 키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전보다 훨씬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전보다 훨씬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참된 주의 군사가 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홀로 두시지 않아요. 자녀가 아무리 정성 있다 할지라도 늘 자녀의 그늘이 되어주는 부모처럼 주님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짠! 하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래서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말년에 정말 성경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토해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그 선교에 믿음의 생활을 겪어본 다음에 하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얘들아 겁내하지 마. 죽을 것 같이 세상에 달겨든다 할지라도 마음이 죽을 것 같이 달려와도 겁내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뭐는 안 하시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해결력을 얻고 있는 시간이라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주실 하나님 믿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나가면 더 단단한 믿음의 군사가 되었을 걸 믿고 잘 버티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디 이 말씀 의지하여 또 우리 누가 믿는 하나님 의지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된 군사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긴 그 주의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참된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요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